얼마 전에 여러분 이 메시지 받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다 받으셨죠? 쥐쥐 소리 나면서.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서해안으로 발사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디로 피하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철역일 텐데 지하 전철역으로 갔다가는 거기서 밟혀 죽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다급한 상황이 생길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 경계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인생의 쓰나미처럼 어려운 환난이 내 앞에 닥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다치면 병원에 가서 돈 내면 치료해 줍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에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전문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쓰나미와 같이 엄청난 환난이 닥칠 때에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내가 가진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25 때 일이에요. 북한이 남침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아유, 그때니까 피난 갔지. 지금 피난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피난 가려고 보따리 싸면 벌써 요잘 났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다 같이 아멘. 그런 일이 없어야죠. 저 전라도의 손양원 목사님, 이제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십시오. 저희가 교회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어서 피난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소리요? 내가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가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피난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난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시집간 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굴 찾아갑니까? 친정엄마를 찾아가. 친정엄마가 무슨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정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인생은 100% 망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올라오기 전에 우리 둘째 손자 녀석이 지가 뭘 막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그 첫째 녀석이 뭐라 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탁 듣는 순간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아빠가 옆에서 지도해주고 간섭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잘 형성이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냐, 망했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섬주섬 개나리 뒤지고서 준비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갔지요. 아버지한테 가면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저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돌아오는 아들을 엉큼 끌어안고서 집에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어디에 길이 있겠느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경계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피할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랑의 소식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군인들이 다윗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 뒤지는 거예요. 어디로 다윗이 피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드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닐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은요, 실패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세상은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다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12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제일 관심 깊게 봐줄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잘 사는 아들이 아니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에 있는 그 가장 못 사는 아이, 가장 병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보면요, 머리하고 발가락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신경은 다 어디가 있냐면 저 발가락에 가 있어요.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내 신경과 관심을 쓰는 건 다 어디가 있냐면 아픈 발가락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죽기 전까지 열심히 치료해 보려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딱 숨이 끊어지면요, 의사들은 탁 털고 그 자리를 금방 떠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물질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지식이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주님의 사랑 품에 안기는 게 그게 죽음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다른 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피난처인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그러는데 그 불이 난 가운데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감히 119 대원들도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엄마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도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보면 얼굴이 흉하다고 다 고개를 들어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왜 그럴까 하면서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 그러나 그 자녀는 엄마의 흉측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의 그 흉측한 흉터가 나를 구해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려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자랑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31일 날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경험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꼬마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을 쭉 뻗으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다 같이 아멘.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We